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42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또 7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마지막 부분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7문인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도할 담대할 마음을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길 원한다는 우리의 소원과 그 소원이 받아들여지리라는 우리의 확신을 나타낼 목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강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게 만약에 기도라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 감해지는 것도 아니죠.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고 그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그 기도가 아닌 찬양인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라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 모범이라면 우리도 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 말미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 주기도문 말미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명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과연 들으실 수 있을까?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세상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몇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호소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면 그 당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구합니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제 붕괴해서 이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뭐에 호소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9절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과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자 궁극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주기도문 말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처음 세 가지 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즉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죄 용서의 기도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간구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과 통치라는 말을 들을 때 뭔가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왕이며 무슨 주권이며 통치를 논하냐. 특별히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불행한 사건을 겪었죠. 지금도 참 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왕이나 왕의 통치나 혹은 왕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상 많은 불의하고 악한 왕들이 있었고 불의한 통치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불의한 통치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반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어떤 왕의 주권이나 통치나 이런 것들에 반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죄나 악이나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나 나라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분명히 통치자를 원하고
분명히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왕인 거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죄와 불의와 또 불공평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통치자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역사상 그런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늘 그런 왕이나 통치자를 갈급해했지만, 그래서 동화에서나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왕이 있다는 거죠.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서,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고 없애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안겨주실 그 유일하신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 뜻은 때로는 저에게 나쁘기도 합니다. 제 뜻은 저에게 때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결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하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죠. 네. 같이 오셨어요? 네. 왜 근데 안 들어오셨어요? 네. 네.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아무튼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그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확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늘 자녀의 기도임을,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의 평안함과 확신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주의 왕으로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앞서 본 그 내용처럼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은 뭔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뜻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동시에,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늘 우리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께서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게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부모들은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들도 있지만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학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방치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녀를 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잉 보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도 과잉 보호를 하면 자녀는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일에서 부모를 의존해야만 되는 결국에는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지나치게 강압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죠. 혹은 자녀를 사랑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자녀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뭔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은 모르는데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시는 그것을 능히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사실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당장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궁극적으로 좋을지 또 지금 당장 내 눈에 나쁜 것이 앞으로도 진정으로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심을 굳게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으로 믿고,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 만든 존 뉴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런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뭔가를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성경에 따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삶의 고난이 됐든 기쁨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이처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노예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노예의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보통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가 이제 노예의 기도겠죠. 그리고 노예의 기도는 보통 이런 공식입니다. 주인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행했으니까 혹은 할 것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게 이제 노예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바겠지만 이런 노예의 기도는 늘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과 초조함 가운데 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런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번 주에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큰 죄와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 응답은커녕 혹시나 나를 벌하시거나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초조함들이 계속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노예의 기도에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는 낙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노예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만약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노예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혹은 응답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지 간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최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서 주시는 모든 것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늘 기도 말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 은혜를 믿는 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의 정의는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에 있어서 찬양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인일 뿐인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즉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락,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도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세상의 통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세상의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유능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로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하고, 또 모든 기도에서 이러한 기도의 평안함과 자유함, 확신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